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 속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지난주에는 정말 영적인 눈이 전혀 떠있지 않는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져 있는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그거보다 조금 발전했으나 아직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가능성이 넓게 열려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영적 관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여기 영상에도 자막을 달아놓기를 노예 영과 양자 영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보통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좀 말씀 좀 어렵지만 또 사실 말씀 듣는 과정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데 그러나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특권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진리도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실제로 처음에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에덴에서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죄를 범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교통교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관계죠. 그래서 그때는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락이라 하잖아요. 타락해서 잘못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내가 또 귀하게 창조했어.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 너희들 향한 내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 하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 사실 우리가 율법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사에 또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요. 율법 폐기론, 율법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율법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있지만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규정과 원칙을 제시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얘기 다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율법이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느끼는 율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느끼는 율법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율법,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제사를 어떻게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런 것은 억제하는 거고 통제하는 거고 얽매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인도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규범이야. 나를 의롭게 살라고 어떤 의의 테두리에 묶어놓는 그런 테두리야.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 율법을 되게 감사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규정과 원칙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성도답게 살라고 주신 법인데, 그게 뭐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규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간음에 대한 이야기, 살인에 대한 이야기,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그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특별히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해서 주신 그 규정들이 율법이라는데, 그런 율법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 감리교회에서 특별히 예술대 목사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조사한 결과 나름대로 터득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처음부터 글러주신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먼저 그 하나님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다음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 율법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주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는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고, 또 그러면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죠. 또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그 규정들을 양심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그 감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은혜를 구해 믿음을 살아간 사람 속에서는 이 율법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글로 기록된 율법은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글로 기록된 율법이나 글로 기록된 내용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록된 거, 우리 양심에 기록된 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죄송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양심에, 인간의 마음에 이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지워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워지지 않은 율법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조금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범죄죠. 범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법이 양심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 양심의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양심의 율법을 새겨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또 일상적인 사람도 기본적으로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알지요. 또 좋은 일이 뭔지, 나쁜 일이 뭔지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을 주신 율법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이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율법에 대한 어떤 그 글을 찾아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 정리하기를, 율법의 중심 레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나머지 걸 해석하거나 실천하는 훈련하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그 율법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그
신명기 34장인가요? 거기까지 나오는데 신명기 끝까지죠.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은 우리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누죠. 도덕적인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십계명 중심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의적인 율법, 뭐 이렇게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뭐 속죄제 규정이라든지 제사 지내는 법들 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지켜지지 않는 거, 그건 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은 이제 제의적인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완성하시는데 또 계속 지켜지고 준행되어야 되는 율법, 생명의 율법을 이제 그 하나님의 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지었느냐? 그 목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자막에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바라는 것, 하나님 요구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우리 박지호 권사님 제가 어떤 제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말하자는 권사님 제 마음 생각 다 모르잖아요. 뭐 권사님이 저희 마음을 다 뚫어다보면 투시연사를 갖다 모를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우리는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구약시대에.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죠. 사랑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과정, 뭐 경유한다, 섬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거룩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법으로 받았으니까 그런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율법을 지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신 영육의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치라 가르쳤잖아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율법이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범죄한 다음에 아직까지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범죄한 후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율법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에 속하면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면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두려움. 근데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선한 의를 거룩하고 복되게 살려고 주신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모습을 나타나요. 아직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 물론 요단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의 세계는 탈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 이제. 어쩌면 믿음 생활을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깊은 은혜에 닿게 들어가지 못한 그 상태를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율법을 통해서. 이건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좀 깊이 읽는 분들은 뭘 느끼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불러태워버리신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행위,
특별히 경건하지 못하니, 거짓말하니, 악하니, 그 다음에 뭐 경건치 않은 언행들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하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건치 않은, 경외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이때는 좀 좋겠죠? 근데 하나님 심판을 생각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율법의 깊은 의미. 제가 여기 내적, 영적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때 드러난다. 이걸 깨닫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사실은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의미를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겉으로는 문자, 겉으로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까지, 행위 속에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십계명 중에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그리고 이게 율법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구약 율법만 보면 고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인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기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미워한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만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두려워요. 그럼 나는 맨날 이렇게 간음죄 보면 쉽게 나오겠네. 뭐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롭고 예민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 사실 깨닫습니다. 아주 인간이 정확히 들어보는 나의 심성, 나의 영성, 나의 양심, 나의 생각을 정확히 깨뜨려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은 많이 율법에 속한 사람은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요. 율법 안에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용이 다 내 모습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5절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 안에 하나를 올려 비춰보면 내 혼과 내 영과 내 관절과 내 골수가 다 드러나요. 그건 다 해부하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 수술한다는 거예요. 다 비추고 수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비춰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마치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 펼치잖아요. 뭐 머리에 흥건해서 머리에 흥건해진 대로, 머리에 단정한 대로, 뭐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으면 고춧가루가 낀 대로 그대로 그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나를 비춰보면 율법에 내가 다 드러납니다. 또 율법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아직 남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기 속에 감춰진 부끄러운 모습도 있잖아요. 사실 그 인간은 누구에게든 아마 그 일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숨어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 죄덩어리의 모습들을 다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난 참 악하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들이 이 부끄러운 모습이 또 수치스러운 모습이 악한 모습이 왜 드러나지 않느냐? 뭔가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 지위로, 어떤 사람은 거룩한 옷으로 이런 걸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율법에 비치기 전에는, 율법을 모르기 전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율법을 알게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학문과 명예는 나의 약점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춰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속해 있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들이 뭐냐면, 여기 제가 자막은 꿈과 소망과 휴식과 평화가 안심은 사라지고 고통만 따른다, 이렇게 지금 달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또 부귀에 대한 욕망, 또 어떤 명성에 대한 욕망을 따라 살, 그것이 성취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 중에 잠깐 동안은 행복을 누리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도 그 명예, 인기, 그 권력, 향락, 쾌락 때문에 한때는 즐거웠을 거예요. 그거 시도라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율법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그것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향락과 명예, 쾌락, 재물, 권세, 욕망 등이 오히려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한때는 행복을 주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곧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더욱더 궁지로 몰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향락, 쾌락, 좀 심하게는 그렇게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술, 담배, 어떤 음란한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율법에 속할 때 말씀을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참 나쁜 거구나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욕망, 쾌락을 혐오하고 증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보면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큰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삶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저주라 하는데 좀 심한 얘기죠. 이것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근데 더 큰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말씀 안 드리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율법에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기 한계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자기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속할 때 율법으로 자기의 몸이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부분, 냄새나는 부분 다 드러나요. 근데 그게 감춰질 때는 모르는데 드러나기 싫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나기 싫어. 그거 싫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인간적으로 설사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 제가 죄라고 표현했는데 죄로부터, 잘못된 것부터, 악한 것부터, 좋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탈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 모든 것과 싸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오래 폈으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담배 때문에 자기 몸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배를 끊기 노력하는 게 그런데 담배 끊기가 투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드러나자 그것이 보기 싫어서, 그것이 혐오스러워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아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악하겠다고 다짐을 싸우는데, 문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악을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결사적으로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큰 공기로 몰아가지요. 왜? 사실 인간의 의지보다 우리 잘못된 몸을 악으로 이끄는 힘이 더 강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싸우지만 죄죠. 잘못된 생활 습관이 져요. 늘 잘못된 생활 습관에 감옥에 갇혀있고, 악의 감옥에 갇혀있고, 죄의 감옥에 갇혀있고, 게으름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정말 자기는 자유하게 산다. 자유로운 의의를 가지고 마음껏 선용하면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다르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가요. 오히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는 의롭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자기가 없고 죄 짓는 자유만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제 통안의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종이 탄식하는 거예요. 죄의 폐한 후 발견되는 자기 모습, 이것이 참 속상하죠. 그래서 발견되는 모습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부지런히 공부하려고 하면 잠만 자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는 안 되고 엉뚱한 잡념만 떠오르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떤 탄식을 하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참 이제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한번 결론적으로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은혜 주실 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처음에 태어나면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면 그냥 이 율법에 속한 단계에 벗어나 껑충 뛰어서 은혜에 속한 단계,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사는 단계에 곧장 이끌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분명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을 때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참 수치스러운데, 근데 하나님 꼭 그 단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자연인의 머무는 상태를 이끌어내서 자연인 상태에 이끌어내서 율법 아래 머물게 하고 그리로 인도하고 머물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간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실 근거로 해볼 때 율법에 속해서 죄된 자기의 모습, 악만 행한 자기의 모습, 부끄럽고 수치는 자기의 모습, 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그 속에 자기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다. 이 위기 속에서, 이 험난 속에서, 이 함정 속에서 나를 건져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떤 사람은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은혜의 세계로 이끌기 전에 반드시 율법 아래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 이유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속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엄청난 괴로워, 엄청난 아픔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거지.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절감하게 절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율법 아래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한동안.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자연인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율법 아래 있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은혜 많이 받아서 난 율법 아래 단계는 이미 넘어갔고요,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까지 내 영적 상태가 은혜의 세계까지 못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종교의 단계, 그냥 율법 안에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많은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이 단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단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 안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은총 안에 머무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연에 있는 인간의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든지 아니면 율법 안에 있는 인간이든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이제 그 은총 안에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나중에 성령을 통해 나타나려면 그 전 단계에서는 율법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세 가지 기능을 주셨어요. 세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 인간의 양심에 비치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이 단계는 그 율법 단계니까 영적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기엔 좀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율법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보면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말에는 이거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런 생각에는 이거 잘됐구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요즘 성경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참 죄된 모습, 약한 모습을 발견한 인간들은 결국은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조금 발전된 인간, 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단계이 수치스럽고 노예된 이 아픈 상태에서 나를 끌어내서 은혜의 세계를 광명해서 인도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그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행복을 주시고 나의 영생을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영원히 율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얘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지금 우리가 자연의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율법 안에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안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 은혜와 복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율법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지금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현재는 아직까지 자연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붙이시켜서 율법의 단계를 거치고 율법의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율법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는 곧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심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하나님께서 우리 결국 강권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숙한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